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어제 말씀 5장 이어서 13절부터 25절 한 절씩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다윗이 말 그대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대 황금기 10년 동안을 외롭고 고독한 광야를 견뎌내었고 또 7년 6개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반쪽짜리도 아니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부족처럼 여겨지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거의 20년 동안을 지냈던 다윗.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가 그렇게 중요하죠. 하나님 언제입니까?를 늘 묻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였고 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인 것을 우린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한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워하던 사람들이 꺼려하던 예루살렘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쳐서 그것을 함락한 것입니다. 다윗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겨워하던 일, 사람들이 어려워하던 일 거기에 선봉장이 되어서 그가 솔선수범하여서 그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리더십이죠. 보통은 왕이 되고 자리가 생기면 앞장서지 않습니다. 가라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 그리고 그가 가장 앞장서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리더십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을 부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앞장서서 본이 되는 리더십. 그것이 다윗이었죠.
그런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웃 나라에게 인정받는 장면이 어제 말씀에 나왔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인정하고, 그래서 다윗에게 목수와 석수와 또 그 나라의 자랑거리인 특산물인 백향목, 건축자재로 요긴하게 쓰이는 그 백향목을 보내는 장면. 다윗이 주변 국가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모습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다윗이죠. 참 다윗은 귀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의 대표단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인기 투표에서 왕으로 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뽑아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사람이 세웠다고 하면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이 됩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그리고 다윗은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랐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람들의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도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왜 왕으로 세워주셨는지를 고백했었죠. 어제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또 우리에게 주신 타이틀, 왜 주신 것입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펼쳐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잘 돌보라고, 가족들 잘 돌보라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 잘 돌보라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윗 하나를 위해서 그 자리를 주신 게 아닙니다. 다윗을 통하여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도록 축복의 통로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왜 세워주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더욱더 빛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3절부터 16절 앞부분에는 다윗의 자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는 게 이 표현입니다. 13절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다. 왜 처와 아내와 첩들을 더 두었을까요? 당시 많은 국가들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웃나라 또한 지방 호족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했죠. 왜냐하면 이게 안전장치가 되거든요.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처럼. 그래서 왕들은 처와 첩들이 많았습니다. 정략 결혼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좀 더 안전을 보장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신명기 17장 왕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세상 방식은 아내를 많이 두는 게 안전을 보장받고, 또 아내를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복의 상징이었고 또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자녀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힘을 과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에서는 좀 어필이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들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도 같은 일, 서로 죽이는 일들이 있었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고, 이 아들 중에는
가장 돋보였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결국 다윗이 쫓겨나는, 왕궁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세상 방식으로 아내를 많이 두었던 다윗.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나뭇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 다윗이 이 자녀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던 다윗의 안타까운 실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 부분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17절부터 오늘 25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어제 말씀처럼 다윗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두로왕 히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적의를 가진 블레셋도 등장합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우리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성공을 인정해주고 또한 우리의 길을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정반대로 블레셋처럼 적의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블레셋이 다윗을 잡겠다고 올라오는 장면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요새로 나가니라. 요새는 보호받는 곳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어떠한 민족인지 잘 알아요. 이 당시 블레셋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사울왕 이야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길보아산 전투에서 대패를 하죠. 그러니 블레셋은 기세가 등등한 상태였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블레셋 하면 두 번이나 망명했던 적이 있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그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선택했던 데가 블레셋입니다. 왜 선택했겠어요? 강하니까, 보호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블레셋에게 그것도 두 번이나 망명을 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지금 복잡합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강한 존재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신세를 졌잖아요. 두 번이나 다윗이 망명했던 곳이 블레셋이고, 두 번째 망명했을 때는 그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동네, 물론 좋은 동네는 아니지만 다윗의 터전으로 내주었던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 신세를 지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을 상대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미묘하죠.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겁도 덜컥 나고, 또 신세를 졌던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 고민도 되고 주저하게 되고.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여쭈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주저하게 되는 때가 있고요, 망설이게 되는 때가 있고, 또 고민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야 한다.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을 때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과 대화해야 되고요.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것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19절 말씀에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중요한 표현이죠. 내가, 다윗 너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주도적으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서시겠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나설 거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게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인생에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믿음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또 사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서겠다. 그래서 이 바알 브라심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손으로 물을 확 쳐버리면 물이 쑥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강한 군대, 파도처럼 밀려오는,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치를 때 우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몸에 지녔을 수도 있고 또 진지에 우상을 설치했을 수도 있고. 왜 했을까요? 우상의 힘을 빌어서 이기기를 원했던 거죠. 생각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로 우상 취급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습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치렀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 우상을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언약궤를 빼앗겼던 거예요. 언약궤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버렸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우상의 본질을 발견하게 돼요. 나를 위한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이 나를 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게 돼요.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 그 부적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지 않는 우상은 필요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폐기 처분이 가능해요.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나를 위해 주지 않아? 나를 실패하게 만들어? 나를 어렵게 만들어? 폐기 처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처럼 취급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나를 왜 곤란하게 하시지? 왜 나를 힘들게 하시지? 나로 왜 패배감을 맛보게 하시지? 나 이런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되는 일도 많죠.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우상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나를 위한 게 우상이고요. 하나님을 위한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패배감을 맛봐도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 그 처절한 생활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도 어떻습니까? 우상이 위해 주지 않으니까 위성을 버려버려요. 이것이 우상의 본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전쟁에서 졌던 블레셋이 두 번째 침공을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면 다시 올라왔다. 어떤 모습으로 올라왔을지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겠죠. 두 번은 안 당한다.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을 짜고 좀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상대하는 모습.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라. 엽주는 건 똑같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첫 번째는 올라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기습작전을 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할 이유입니다. 예전에도 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이긴 후에 조그마한 아이성 보면서 아이성쯤이야.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 원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조그만 것에 당하게 되죠. 블레셋을 한 번에 이긴 다윗입니다. 또 군사들의 사기도 하늘을 찌를 듯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또한 적절한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매일의 일상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만나는 사람 달라지고요. 또 새로운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오늘 다른 하루를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 잘한 거죠. 저번에 이겼는데 뭐 똑같이 하지. 똑같이 했다면 실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시 묻는 다윗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쭙고 또 여쭈었다. 하나님은 물어볼 때마다 그 응답을, 적절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기습작전을 통하여 두 번째 승리하게 돼요.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은 신의 한 수를 주세요.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아쉬운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세상 방식, 외롭고 고독해도 하나님의 방식이 맞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안전할 것 같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처첩을 많이 두었다. 사람들은 아유 복 받았네, 안전하겠네, 힘이 있네. 근데 하나님은 아쉬워하시죠. 그거 내 방법이 아닌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블레셋을 상대하는 다윗이에요. 고민이 되고 생각이 많았어요. 고민되고 생각 많을 때 그때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답을 주시고 그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쭈어 보고 또 여쭈어 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